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하여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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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한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에 우리 마음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한 빛에 주의 발에 크신 아래한 빛에 주의 영원하신 나를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그 크고 황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모든 주의 주인,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놨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심령의 말씀에 충만함을 입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살이의 죄를 짓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집과 농작물의 피해를 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빠른 회복을 바라오며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옵시며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온사랑교회 여름사역에 성령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누구임을 확실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온사랑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에 깊이 새기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병모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크신 양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은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함께 읽습니다.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득 20분의 1을 드리는 손길,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을 드리는 손길, 드리며 겸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 그대로 이루어져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잠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 및 훈련 과정, 은혜 중에 준비 진행되어지는 부분, 휴강 또 방학하는 과정들 있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예별 모임 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남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모임 오늘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후 3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우리 여러분 사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출발해서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한 특별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하겠습니다. 2부 찬양대 조명훈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종강이 오늘까지 사랑방 종강이 진행이 되고, 다음 8월 25일 날 다시 하반기 사랑방 모임이 개강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1일 말씀 묵상 중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이 기간이 상당히 긴데 최소 40년에서 길게는 60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에서 사역한 궁중 사역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야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완성될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온 세상 온 민족이 이 회복의 구원에 다 포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 민족에게만 있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회복의 완성, 이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 열방의 구원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구원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좀 심각해지셨는데,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열방의 구원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라는 것은 앉아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물론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가거나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돌아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두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디로 몰려오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러져 있는, 아니 땅에 엎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 탈진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가진 예루살렘에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이것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밝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 의의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빛이 있다, 빛이 비추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잡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지금은 단순히 그 한 장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비추는 구원의 빛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60장 1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59장 21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5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는 5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 위에 있는 나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게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항상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 요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너희와 세우는데 나의 영이, 나의 말이 너희 입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상황은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예루살렘은 세상에 엎어져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은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역사 속에서 적들에게 정복당하고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성경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멸망과 회복이 반복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어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멸망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온 빛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비추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아니 개인적으로 봐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오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이 있는 별이 있죠. 스스로 빛이 나는 별. 스스로 빛이 없는 별도 있죠. 스스로 빛이 있는 별은 태양과 같은 별. 빛을 낼 수 있어요. 달은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달이 밝게 하늘에 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있을까요? 없죠. 예. 빛을 내는 건 아니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저 달이나 또는 화성이나 수성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아마 본다면 달과 같이 그럴 거예요. 또 빛이 나기는 하겠죠. 왜? 반사를 하니까. 자,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을 스스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2절을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세상이 어두워서 깜깜함이 보이나요? 정확하게 깜깜한 게 보이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걸 절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깜깜함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 빛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이 어두운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고 합니다. 어둠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휩싸인 온 세상에 비추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주의 백성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
빛을 비추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죠. 맞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빛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빛을 바라보고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본문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성실하게 비출 때에 죄의 구름으로 덮여 어둠에 쌓여있던 열방들이 그들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과 민족들이 빛으로 옵니다.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쌓인 세상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정황을 뜻하기보다 모든 전반적인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전반적인 세상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 그게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온 열방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쟁하러 오는 경우, 정복하려고 오는 경우, 싸우려고 오는 경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제국들이,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게 되는, 빛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몰려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속국이 되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니 온 세상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존귀와 영광의 대상으로 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도 내게 오겠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바다의 재물,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겠네. 그래서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겠다, 막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는 그때 당시에 이 온 세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중해가 중심이에요.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졌던 시대예요. 근데 이 해상 무역의 모든 이 바다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그 말이거든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다 몰려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자, 6절 볼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게 이번에는 낙타가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 낙타는 뭐냐 하면 이 육상 무역을 말해요. 5절에서는 해상 무역을 말한다면 6절에서는 낙타로 인하는 육상 무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다니는 이 상인들의 대표는 페니키아 상인들이었어요. 낙타를 끌고 다니는 상인들의 대표는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서,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서 이 두 부류의 상인들이 인도를 거쳐 스바는 예멘을 말하는데 동아프리카까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까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들인데 세상의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에 있고 재물에 있다면 그것이 여기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라고. 온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고. 온 세상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질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온 세상의 중심이 여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 7절 말씀 볼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게달, 느바요 이 지명 이름인데 이건 에돔 지역에 있는 양을 치는 지역이에요. 땅끝에서 많은 보아가 오고 예루살렘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 주변 지역에서는 에돔의 게달이나 느바요스에서는 양무리들, 순양들이 옵니다. 왜? 이 양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 영광의 빛.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네, 해야 돼요. 힘만 쓰고 끝냈어요.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물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 온 세상이 모여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라워서 사람들과 세상의 부와 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세상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사역이고 이것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후에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개인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현장에서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비춰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움츠려들지 마시고 일어나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영광의 빛 이걸 인식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삶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시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이 이리로 나오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했으니까 인생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의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